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분이 세 분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시지만 본질이 동일하고 같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격으로 독립된 인격을 지니시지만 그 본질은 같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 되심은 매우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해도 못다할 정도이지요. 세 분 하나님은 정말이지 모든 게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일하는 스타일이나 방식도 같고 선호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모두가 다 같습니다. 세 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침투하듯이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새 하나님을 다른 여러 가지 덕목을 통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아름다운 관계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향과 서로를 향한 그런 긴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의 하나됨은 우리가 잠언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잠언에서 삼겹줄이라고 말하는 그 언급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셋의 하나됨 또 이 셋의 긴밀한 관계와 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또 서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이 세 가지의 말로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살아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세 가지 덕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중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형성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일방적인 신앙일 뿐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터가 굳어졌고 그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사랑을 나타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내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의 태도와 행위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이 있고 사랑의 실천도 있어서 성도다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망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때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문에, because, 또 for, 때문, 소망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망 때문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소망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소망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 역사하는 원동력이며 소망 때문에 믿음이 확고하게 자라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아니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며 소망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소망이 그 모든 사랑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원동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소망이 더욱 주님을 붙들도록 믿음을 강화시켜 준 것입니다. 소망의 바탕 위에 믿음의 집과 사랑의 집을 지어간 것이죠. 믿음이 참인가? 내가 받은 믿음이 참인가? 어떤가는 바로 사랑이 증명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참인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침투하여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도 바로 서로의 영향을 끼치고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과 사랑이 자라게 하고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 주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믿음과 사랑을 더 강화시켜 주고 더 진실되게 만들어주고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과 사랑은 모두 헛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신념이요 박애요 긍휼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령한 영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심어준 그 사랑이 아니고 소망이 없으면 내 안에서 본성에서 자라난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는 한낱 손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의 중요성을 알고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소망에 믿음이 더해진 것이고 그 믿음에 사랑이 더해진 것이죠. 이 소망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게,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참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늘에서 생명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반드시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시다. 그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의도적으로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너희의 소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한 것처럼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할 그 집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미래에 그곳에 가서 누리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요 통일되어서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누릴 그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릴 때에는, 지금 현재에서 누릴 때에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하늘에서 누릴 복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재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앞당겨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망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영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순수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을 전인적으로 완전히 누릴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누리고 불완전한 몸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과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소망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새 땅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소망을 크게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지 소망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도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물욕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여하튼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철저히 하늘에 속한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소망의 줄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 복에 따라 능력이 정해지고 그 능력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고 직장이 구해지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건사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떤 때는 직장의 일에 더욱 얽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승진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총력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사이클의 균형을 깨뜨리고 세상 일에 더욱더 몰두한다면 그 소망의 줄은 더욱더 약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욕심에 함몰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며 사랑의 농도도 옅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회사 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승진의 기회도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전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을 지닌 성도의 올바른 영적인 태도요 자세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예요. 이 세상과는 맞지 않은 그런 태도와 자세이지요. 소극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관적인 태도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 그것으로 먹고 살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며 악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망이 순수한 채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 육적인 것을 악착같이 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소망을 위해서 그 누림을 남겨두십시오. 우리가 누릴 행복의 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소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망의 누림이 있습니다. 미래의 것을 지금 현재에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영적인 안식과 평안이라 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나 지구 멸망이나 심판받는 것이나 영원한 고통이나 지옥에 쏘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 상태가 바로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라 할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큰 바위돌처럼 우리 마음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나오고 거기에서 안정감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지금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두 쪼가리 난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 없이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서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지요. 그것으로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며 여행도 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골프를 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듣기 좋은 대화를 하지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좀 평안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그 안정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외적인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의 그 돌덩어리가 자신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한 끄떡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지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과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한다라고 할 때 머스터가 들어가지요. 당위가 들어가고 조금 강제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강제성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 그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소망을 붙들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이지요.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우리의 감정,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향한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이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는 그 행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지닌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너희의 하늘에 쌓아둔 너희의 소망,